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에 가장 많이 받은 메시지가 도전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를 향한 도전, 세상을 향한 도전, 시대를 살리는 도전, 그런 도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하루 종일 동안 집중해서 이 말씀을 받고 또 한 주간 동안도 또 감사한 것이 그 메시지를 아주 짧게 요약을 해서 또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아마 하루에 몇 번씩 들은 것 같아요. 그 메시지를 많이 안 듣는 우리 집사람도 이번에는 완전히 집중을 해서 어제 저녁에는 밤 11시가 넘었는데 잠을 청해야 되는데 잠도 못 자더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메시지 틀어놓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지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도전,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일에 도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서 밥을 많이 먹고 보약을 많이 먹고 세상에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나고 시대를 끌어나갈 지도자가 세워지고 이래야만이 살릴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너무 참 무책임할 정도로 너무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예배. 저는 감사하게도 금년도에 예배의 점 집중의 의미를 깨닫고 이미도 알았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왜 여기다가 교회를 세웠으며 왜 하나님 우리를 성전된 이 하나님의 성도로 삼았느냐? 하나님 예배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때는 참 예배당 건축하기 위해서 환장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속된 말로 예배 받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환장이에요. 하나님도 환장해요. 뭘 환장하느냐? 예배 받고 싶어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 받고 싶어하면 미치겠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 방에 선다면은 예배 받고 싶어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효도받고 싶은 그 마음처럼 자식된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길은 뭐냐? 도전은 무엇이냐? 예배에 성공하면 되어져요. 오늘 길갈 교회는 예배에 성공한 교회라. 길갈 교회는 목회자를 참 잘 두셔서요.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말씀을 이끄는 그런 목회자를 두셨는데 그 목사님이 누구냐? 여호수아 목사님이에요. 어제 서울에 갔더니만 택시를 탔더니 택시기사가 안수 집사님이에요. 처음에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조금 교회가 성장된 가운데서 이제 예배당을 집을 하나 사가지고 꾸미고 하는데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교회를 엉망진창 만들어놨다는 거라. 그래서 도저히 목사님 못 모시겠다니까 목사님도 절대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안 나가면 우리가 나가지 해서 교인들이 몽땅 다 나왔다는 거예요. 다 나와서 그 주변 교회를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 잘못을 보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을 갔다면 어떻게 되겠나 말입니다. 쉽게 오늘 생각해서 여기 있는 우리 하영 동서교회에 여기 이하는 목사가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복음 위에 쓰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지도자로서 오늘 이스라엘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영도자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예배가 안 되니까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고 세계도 무너집니다. 어제 어느 또 택시를 탔더만은 그분도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우리 교회가 한 7,000명 등록교인인데 주일날 예배 한 3,000명 정도 예배드린다 그래요. 큰 교회지요. 등록은 7,000명인데 예배는 3,000명이라. 우리 교회도 등록은 어느 정도 되는데 예배는 늘 제자리라. 10,000명, 20,000명, 수만 명 되는 교회나 적은 교회나 예배 숫자는 다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요. 이 시대에 이게 제일 골치 아픈 일이에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쟁 잊지 말아라. 우리 바람이 있지만 전쟁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후대들에게 보릿고개 없어야 되는데 보릿고개 또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만하게 사는 것이 우리 앞선 세대가 예배예요. 제가 어릴 때도 말입니다. 부모님 손잡고 아장아장 따라다니면서 금요 기도에 이 구역 예배도 따라다니고
어릴 때 예배가 전부 다라. 그 우리 부모 세대의 그 예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이 만큼 사는 거 다 잊어버려요. 뭐 어느 대통령 때 뭐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잘 됐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했을 따름이지. 이 민족이 만큼 사는 것도 세계 속에 어깨를 지금 겨누고 사는 것도 이 나라 한국교회가 예배 중심으로 목회자들이 눈물 흘리면서 이끌어왔기 때문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 중심으로 교회를 섬겨왔기 때문에 그 교회 덕분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만큼 사는 거예요. 수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자리는 없어. 교인들이 이 시간도 어디 간지 몰라. 우리 교회도 지금 텅텅 비어서 어디 간지 모르겠어. 어느 날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길갈 교회 얼마나 참 중요한 교회입니까? 길갈이라는 이름은 굴러버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수치, 모든 부끄러움, 모든 안타까움 다 굴러버려버렸어요. 길갈 교회에서. 하나님께 바로 예배드리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지난 세월들의 그 아픔, 모든 고통을 다 굴러버렸어요. 앞으로 미래 우리의 살아갈 그 인생 모든 길 하나님께서 행통하게 만들어줘요. 만사 행통이에요. 길갈의 그 언약을 잡았는데 길갈 교회가 그래 중요해요. 가나안 땅의 첫 성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예요. 길갈 교회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 중심으로 목사가 세워진 것이 현장에서 전도만 한다. 그러면 목사 될 필요 없잖아요. 목사는 목회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 목회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았는데 강단이 없는 목사라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왜 이해하는 목사를 하양동서교회의 목사로 세웠느냐? 여호수아의 그 길을 가라고. 우리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서 우리 성도들을 복된 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 위해서 하나님 목회자로 세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는 등한시하고 현장만 두루 다녀서 그거는 목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평신도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 목회자는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를 안수 받을 때는 교회의 온 성도들을 바른 길로 축복길로 인도하라고 목회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목사를 세웠는 거예요. 목사가 예배 잊어버리면 다 허탕이. 그래서 길갈 교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사 행통이라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대굴떡 순조롭게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놓치면 가다가 웅덩이가 생겨가지고 이게 또 풍덩 빠져버리네. 그는 그거 건져오려고 낑낑거리다 보면 세월 다가봐. 또 가다 보면 말입니다. 큰 또 언덕바지가 또 하나 있어. 그것도 굴러가고 땀 빨빨 흘리다 보면 인생 다 가버려요. 예배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삶을 평탄한 길을 주신다 그래서요. 예배하는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오늘 저는 길갈 교회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오늘 그 진실이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마침내 광야길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그 만난 지역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길갈이라는 곳은 요단강에서 한 10km 정도, 한 25리 정도, 10km 떨어진 그런 곳이에요. 여기서 아마 영천, 뭐 좀 더 안 되겠습니까? 영천 정도. 여기가 요단강이라면은 영천 정도가 길갈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강 안에서 12개 돌을 이제 지파 수대로 하나씩 이제 울매고 오잖아요. 그것을 이제 길갈에다가 탑을 쌓았어요. 그 탑 중심으로 이제는 예배가 드려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 도착한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명령을 했어요. 할례를 행해라. 너희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으니까 할례를 행했던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1세대 출애굽할 때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신앙 속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다 40세 이전에 젊은 층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몇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젊은 청년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뭐냐면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창세기 17장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99세 때에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할례를 행하라 이랬거든요.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너와 네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할례를 행하고 앞으로 네 자손들이 태어나거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란 것은 남자 생식기를 그 표피를 자르는 것이잖아요. 응? 그 손가락으로 딱 자르고 요거 너 흉도 요거 보고 하면 될 텐데 하나님 하필이면 그 생식기를 자르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각인이에요. 남자가 소변을 볼 때에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식기를 바라보면서 이방 백성들과 다르잖아요. 소위 말해 우리 아이들 막 포경 수술하는 그게잖아요. 또 다르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걸 이제 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했는데 할례를 저 애굽 땅 종살이 할 때도 다 행했는데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이 가다 보니까 그걸 행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행했던 것이 할례인데 이게 참 중요해요. 자, 할례하기 이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길갈에서 교회를 세우고 소위 길갈 교회였지요. 여기서 이제 지난 날을 돌이켜보게 하십니다. 참 이해가 안 되어져요. 저 여호수아의 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여러 왕들과 모든 족속들이 얼마나 참 겁이 났는지 마음이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 5장 1절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이 잃었더라. 자, 이 틈을 타가지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들의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오히려 스톱시켜 버리는 거라. 자, 요단강을 건넜던 그 마음 가지고 그 위기청정한 그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 모든 족속들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스톱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스톱시키고 말도 안 되는 뭐 하냐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야. 할례라는 것은 아프잖아요. 아프면은 들어 누워야 되잖아요.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나흘까지 들어 누워야 되잖아요. 그 들어 누운 사이에 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칼 들고 와서 다 찔러 죽이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불합리한 일을 시키는지. 근데 여호수아는 알겠습니다. 이게 지도자의 중심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순종한다는 거. 여기 있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아이고 하나님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틀렸습니다. 지 고집대로 하면은 지망하고 교회 다 망해 만들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진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되고 거기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요시야 임금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참 선한 임금이고 참 믿음 좋은 임금이에요. 이스라엘이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기를 1년에 3차 절기를 지키라 했는데 유월절 지키고 맥주절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길갈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이후로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해요. 지키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다윗 왕도 세워지고 쭉 하는데 이런 왕들이 이상하게 유월절을 안 지키게 되었어요. 이후에 몇 대 왕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시야 왕이 이제 다윗 이후에 한 400년이 지나갔어요.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어지고 한 400여 년이 지난 가운데서 요시야라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율법서를 또 읽게 됐는데 율법서에 보니까 뭐냐? 유월절을 지키라 했는 거라. 그런데 보니까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이때 가슴을 치면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400년 만에 회복되어진 그 유월절. 나라가 세워지고 그 전에 오늘 길가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질 않았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스라엘은 그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유월절의 비밀을 놓치기 때문에. 근데 요시야가 그까지는 잘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저 적군이 우리 싸우지 말고 화친하자. 우리 싸움하지 말자 하는데
요사의 임금이 요시아 임금 좀 교만한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상대방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이 없이 그만 자기 그 위세를 가지고 막 전쟁에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그때 화살이 하나 날아오는데 그게 맞아가 죽어버렸어요. 지도자가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지도자 자신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위대하심은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아무리 봐도 합리적인 이 명령이 아니에요. 유월절 지키라. 어떻게 유월절 지킵니까? 지금 적군이 지금 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이제 건너와서 여리고도 점령하고 아모리도 점령하고 저 안악산지도 점령하고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데 전부 다 남자들 다 들어눕혀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겜 땅에 디나 사건을 통하여서 그 레위와 그 시몬이 그 세겜 사람들 남자들 전부 다 할례시키라고 가서 다 안 죽여버리십니까? 맨날 며칠 꼼짝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하더라. 자, 이전에 여호수아는 무엇이냐? 참 감사했어요. 길갈 교회는 감사한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 감사한 마음이에요.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건너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마침내 요단강이 얼마나 물이 많은지 보리를 거두는 시기라 그 물이 막 강도까지 차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강을 마르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목표인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말입니다. 추위를 면하게 하시고 더위를 면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옛날을 이제 감사하는 그 시간을 가졌어요. 길갈 교회가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지난 날 들어보면서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되지요. 내가 지금 살아있던 자체가 감사하지요. 병들어서 전염병에 들어서 고통 당하지 않은 거 감사하지요. 뭐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참 먹고 살고 말입니다. 잘 살잖아요. 어제 서울 가보니까 참 잘 살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어려해요. 교회를 하러 지났는데 막, 야, 저런 교회 다 진짜 예배하고 싶다 할 정도로 진짜 유혹을 땡길 정도로 그렇게 잘 지어놨어요. 예배당이 그 정도 되어지면 사회에 저 빌딩을 얼마나 잘 해놨겠습니까?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때에 길갈 교회가 정말로 잘했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다 이제는 없애버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가 길갈 교회라. 우리 하양동서교회가 여기에 목회자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의 삶이 정말 대굴떡 순조롭게 흘러가는 굴러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 마는 동 말입니다. 예배를 하는 동 마는 동 하나님 원하시면 그건데 이거 다 놓쳐버리고 내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내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무너지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사명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출애굽에 감사합니다. 홍해와 강야 요단에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 입성에 감사하지요. 여리고성은 길갈에서 3.2km 떨어진 곳이에요. 자, 오늘 이게 뭡니까? 앞으로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살이 좀 살아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경제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사회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가정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국가를 경영도 해 나가야 되잖아요. 미래를 또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앞에는 여리고 우리 앞에는 많은 성들이 있어요.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걸 우선으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호미 자라가지고 하루 종일 밭을 맨들 몇 가락 매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 말이면 해버리면 포크레인 가지고 씩 해버리듯이 요새 그 농기구 좋지 않습니까? 한번 훑어버리면 한순간에 다 바꿔라 버리는데 내가 혼자 허부작 한다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민족을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우리 가정 삶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와, 저 여리고성 보인다. 여리고성 저 정보 가자. 와, 가자. 보니까 안악산지가 보여. 와, 가자. 이러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 전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원했어요. 네가 누구냐? 할례입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 정체성이지요. 가나안에 들어온 저 출애굽 백성들은 절대로 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절대로 안 망해요.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가장 먼저 내 자신이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말입니다. 나를 향한 도전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절대로 안 망해. 이것 때문에 안 망해. 저것 때문에 안 망해. 나는 망할 수 없어. 나는 시대를 살려야 되고 렘넌트를 일으켜내야 되고 우리 가정 가문 살려야 되고 이 나라를 살려야 될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첫성 저 길갈에 딱 모아놓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가나안 땅 7족속 31명의 모든 왕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되는데 이 정복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13절 이하에 보니까 칼을 든 군대 대장이 나타나요. 여호수아의 눈에 말입니다. 앞에 뭐 하나 사람이 장군이 하여튼 나타나는데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저 적군 편입니까? 물으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하는 말이 네 선 곳은 그러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무엇입니까? 앞으로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너는 종이다. 시킨 대로 하고 있어. 내가 이스라엘의 대장이다. 너희 사령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앞서서 여리고도 정복하게 할 것이고 내가 앞서서 저 안악산지 저 아모리 저 아말렉 족속도 내가 다 정복할 테니까 너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봐. 그냥 따라만 와. 신발을 벗어라. 옛날에 종들은 신발이 없었잖아요. 맨발이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거기 안달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이냐? 네가 누구냐? 네 정체성 그거 잊지 마라. 너는 할례 백성이다.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치고 말입니다. 죽으라고 달려가면 뭡니까? 마귀 자녀로서 마귀 종로라면서 어느 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가다 보니까 또 뭐 장애물이 생겨서 장애물 그거 치우다가 본분 다 놓쳐버렸는데요. 대굴떡 굴러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가다가 또 막혀버리는 거라. 이만한 돌이 또 앞에 가지고 돌 치운다고 지금 가다가 보니까 이게 또 뭐 모래 쌓이면서 모래에 마치 타이어가 굴러가듯이 이게 돕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길갈 교회에서 이걸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길갈 교회에서. 자, 저 여리고성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제 여리고성에 이제 6장에 보면은 매일 한 바퀴 돌잖아요. 매일 한 바퀴 돌잖아요. 거리가 3.2km예요. 여리고성은 700m 정도 돼요. 둘레가. 높이가 한 15m 성벽이 되어져요. 여리고성 안에는 한 10,000평 정도 되어져요. 평수가. 그 안에 지금 이제 여리고 백성들이 여기 사람들 사는데 하나님 저걸 이제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냐?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길갈에서 잠을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언약궤를 메고 3.2km 걸어가서 700m 되는 그거 한 바퀴 돌고 또 집에 돌아오고 내 그때서면 야야 귀찮다고 막 거기에서가 진치고 거기서 잠잤다가 또 일어났다가 거기서 좀 쉬었다가 거기서 막 그렇게 놀다가 한 바퀴 돌고 그래 해라 하겠는데 하나님 꼭 귀찮고 말입니다. 돌다가 집에 와서 길갈에 와서 또 있다가 또 가게 만들어요. 이 길갈이 교회예요. 길갈에서 언약을 확인 안 하면은 우리의 삶은 다 무너져 버려요. 오늘 예배 시간에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 놓치고 한 주간 세상살이에서 아이고 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시달리가 결국 죽어버려요. 못 살아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참 감사하게 여호수아가 스스로 했는 게 있어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 옛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말씀했던 그때 그 메시지가 생각났습니다. 시내산에서 유월절에 이 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그렇죠. 모세 할아버지 때에 모세 지도자 때에 시내산에서 이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그 말씀 듣고 광야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여기에서 끌고 있던 그 양 염소 그 힘들게 가져가는 그걸 죽여요. 그럼 죽여가지고 피를 바르고 그거 이제 무교병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져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놓고 이제 드려요. 이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저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이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 아닙니까?
십자가의 언약을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감람산의 하나님 나라 저 마가다락 방의 성령 충만 그 언약을 놓치면 우리가 실패한다는 거. 그래서 길갈 교회에서는 두 가지를 잘했어요. 그 백성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절대로 안 망한다. 하나님 다 책임진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내 대장이야. 하나님이 지켜줘. 이걸 각인시켜주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이 아니고서는 창세기 3장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되고, 그분이 아니고서는 창세기 6장 11장에 있는 그 모든 문제,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현실적인 그 엄청난 문제 절대로 해결이 안 되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찬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 말하면 성찬이라.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2번, 3번 드리는 이 성찬이 뭡니까? 이 6월절의 이 의미거든요. 예수님의 살찌저심,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사탄의 저주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 주셨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 6월절의 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들이 먼저 행할 것은 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영도하에서 이게 진행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무엇입니까? 예배 우선이에요. 가나안 땅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곧장 달려가야 되지요.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덜어눕혔어요. 덜어눕히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시간 들어있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왜? 다 지금 아야, 옆에서도 아야, 옆에서도 아야, 저 집에서도 아야. 온 동네가 그저 아야 소리밖에 안 나는 거야. 응? 한 주간, 2주간 동안은. 이때에 저 가나안 백성들이 쫓아가서 뭐 다 죽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때는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여자들밖에 없어. 무슨 여자들이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그래서 오직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이. 가나안 정복이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 하는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 공부가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 경제생활이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생활이 우선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을 지킬 수 있느냐 말입니다. 내 후대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 후세대에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무기 많이 만든다고 천만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 누구 백성인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디 가면 저놈들이 잘 갔는가 전화도 기다리고 새벽 2시, 3시까지 전화 기다리잖아요. 이놈이 잘 도착했는지. 우리 서준이 그저께 친가에 갔는데 새벽 1시에 막 도착했단 말이라. 그때까지 이놈들이 잘 도착했는지 잠도 안 하고 나는 기다리고 있었는 거예요. 아버지 잘 도착했습니다. 그 문자를 기다리고 있었는 거예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관계를 먼저 맺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바로의 손에서 노임받았느냐. 저 강팍한 바로에서 어떻게 노임받았느냐. 우리 힘이 아니잖아요. 그냥 6월절 양 피 발랐는데 그 피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에요. 해결자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받는다 그래서요. 가나안 정복이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 할 일 우선이 아니에요. 정치가 우선이 아니에요. 경제가 우선이 아니에요. 이런 말 하면은 뭐 누가 알아듣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오늘 성경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다 굴러가요. 제대로 대굴도 길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온 성도들도 길갈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이 목사가 마치 여호수아 비교도 안 되지만은 여호수아의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 그렇게 이끌어 가야 돼요. 그리고 예배도 이번에 그런 뜻에서 다시 제 2차 2017년도 2차 집중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왜? 살 길이에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된다면 같이 예배하십시다.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중심 가지고 예배하고요. 꼭 교회 와서 예배하라. 그러기는 강조를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같이 하자는 거.
교회 목사도 있고 우리 부목사님도 있고 전사님도 있고 뭐 있으니까 장도 있으니까 누구라도 교회에서는 예배를 인도할 테인데 같이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비밀이라면 지금 사탄을 이기지 못해요.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결박할 수 있잖아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도 또 미사일 또 쏘버렸대요. 저러면 지금 뭐 감당치를 못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다 써야 돼요. 뭐 우리가 뭐 다 방어책 한다 할 때 해도 그거 한번 뭐 미친 짓 하고 해버리면 왜 하겠습니까? 그래. 그 마음을 하나님 사로잡아 줘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간담이 녹두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모든 족속들이 마음이 지금 말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녹았다 그랬잖아요. 저런 간담이 녹았다. 간과 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막 다리가 딱 굳어버렸잖아요.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언약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신분 권세입니다. 6월절입니다. 구원에 감사하지요. 자, 참 안타까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쳤어요. 오늘 길갈에서 이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온 자는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데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를 정복하고 아말렉을 정복하고 아모리를 정복하고 가나안 족속 7족속 31명의 왕들을 다 정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은 길갈 교회를 세우고 가나안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할례 행해라. 6월절이다.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것이요. 또한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것인데 사무엘 이후에 요시야 왕이 이르기까지 또 이스라엘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뭘 놓쳤느냐. 이 예배를 놓쳤어요. 이 6월절의 비밀, 어린 양 대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쳐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거 놓치고 왕을 세고 그거 놓치고 경제생활하고 그거 놓치고 하니까 말입니다. 늘 전쟁의 역사예요. 늘 아픔의 역사예요. 예배하는 백성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가 이름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보여지는 거라. 왜 우리 조상들이 이 예배를 안 드렸는가? 예배를 안 드려서 아수라한테 너 얻어맞고 저 블레셋한테 얻어맞고 애굽한테 얻어맞고 바빌론한테 얻어맞고 늘 얻어맞는 게예요. 근데 요시야 임금 때 이후에 또 놓쳐버렸어요. 그래 불과 20년이 안 가가지고 요시야 임금 이후에 20년이 안 가서 이스라엘이 유다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바빌론에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예배가 없는 백성은 망해요. 북한 땅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없지 않습니까?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나라에 비가 비슷하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땅에는 농사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기 만들고 발악이지요. 저거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진짜 우리가 예배 중심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 중심 속에 있다면은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는다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줘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말입니다. 부산만 남았잖아요. 다 정복당하고 점령당하고. 그때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었잖아요. 예배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나지요. 저 유엔에서 말입니다. 유엔군을 파견이 되더라고요. 소련 안전보좌 이사회 저 나라가 반대하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못 오도록 차 고장내버리고 차 고장내면 다른 차 타면 되겠는데 그런 머리도 안 들어가도록 만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를 짓고 나니까 그래서 하면 이제 쫓아왔는데 보니까 이게 뭐 파병 결정 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 세워진 나라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말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예배가 전부 다였어요. 요사의 젊은 세대들은 예배를 놓쳐버려요. 뭐 그래 바쁜지 말입니다. 교회마다 수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3분 1 정도가 주일 예배 드리고 그저께 그 참 안수지사 말처럼 우리 교회 등록교회는 7,000명인데 주일날 한 3,000명 정도 예배합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이 나라 살리겠습니까? 그 한국 교회가 자꾸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한국 이 나라가 국회가 어렵고 말입니다. 청와대가 어렵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뭘 놓쳤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이걸 놓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데가 학교라면 좋겠는데 학교 와서는 그걸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걸 가르치는 데가 말입니다. 어디 세미나 단체가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가르치는 데가 교회밖에 없잖아요. 교회야만 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예배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수억을 들어 수십억을 들어가지고 예배당을 웅장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어떻든 예배해라. 예배해라. 돈 100억, 200억 들어가는 거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데 지장받지 말아라. 빚을 냈을지라도 예배하는 데 중심 가지 마라. 하나님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1,000억, 2,000억 내가 뭐 교회 짓자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배를 놓쳐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 길갈 교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교회였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 곧장 갇혀서 쳐들어가서 이겨야 되지요. 싸워야 되지요.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다 할례 행하겠습니다. 다 들어눕혀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이 생각이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불합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돌아섰냐? 하나님 말씀에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좀 희한하게 또 만나를 끊기게 만들었어요. 12절에 보니까 또 그 땅에 소사물을 묵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제는 이들이 일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다 먹여주셨는데 이제는 이 길갈 땅에 딱 들어가지고 만나가 끊겨버렸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늘 먹여주는 거 가지고는 나만 살 수밖에 없어요. 남을 못 살려요. 이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노동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출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땀을 흘리는 만큼 복을 주시는데 이거 가지고 말입니다. 남도 살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후대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 예배 하나 잘 드렸는데 말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제 원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과거 같으면 보릿고개예요. 보릿고개. 늘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해야 돼요. 내일 저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하겠나. 늘 불안한 가운데서 내일을 맞이해야 돼요.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소출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에서 나와요. 예배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도 무엇입니까? 군대 장관이 우리의 사령관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길갈교회 담임 목사님인 여호수아, 우리 하양동서교회가 길갈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하양동서교회 담임 목사 이하나 목사가 정말 중심이 이 여호수아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끌어나간다면은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는 물론이지만은 이 지역과 민족, 시대, 세계를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길갈교회가 되어서 언약 굳게 붙잡고 앞으로 시대가 활짝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길갈교회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길갈교회가 언약을 굳게 잡은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거기에 매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중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여리고를 정복하게 만들고 아버지의 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후세대를 살려가는 주여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중적으로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